할렐루야. 5월 3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선하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같은 죄 주옵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가 그 십자가 빌어서 다시 세상 흰 눈도
비추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셋째, 국제장애인 선교회 임선숙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대사명 완수를 목표로 존재케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저들 위에 최고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이 인식하게 하옵소서. 국제장애인 선교회 임선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연세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대사명 완수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대사명 완수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로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넘어질 뻔하였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이 증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그 증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증인의 진술이 없다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증인이라면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00% 신뢰할 만한 증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100% 신뢰할 만한 증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출생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장차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그 설계자가 설계한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설계한 설계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설계 도면 안에 세례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역사들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총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접근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는 것은 완전하신 완전 무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설계를 이미 창세전에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를 오랜 세월 동안에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역할과 목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회중도 모두 다 증언해야 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하고 동시에 우리 회중들도 언제나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그 포인트는 포커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말씀, 막연하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회중들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여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혼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물을 섞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 속에 섞는 그 불순물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 속에 섞는 그 불순물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지 않는 학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지 않는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철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순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순전함은 반대로 말씀 속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순물이 말씀 속에 전혀 섞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할 때 그것이 순전함입니다. 바로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 순전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초점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어떤 목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빗대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골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빗대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환상을 체험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또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2 제자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 자신을 그 2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구약 속에 계시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은 이 2 제자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예수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죽음에서 살아나고요,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 이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이, 가슴이 예수로 뜨거워지는 이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바로 이 부흥이고요,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추로 리바이벌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야 그들의 가슴이 예수로 말미암아 활발 불타오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추로 리바이벌 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이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각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나라, 그 유대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유대나라를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진 그 지도자가 출현하는데, 즉 정치적 해방에 그들의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이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영혼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데려간다면 정치, 교육, 문화, 물질, 그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영혼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어떻게 영혼에 둘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최우선의 관심을 두기 위하여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그 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는 가운데에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인데 그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둘러 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매일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내려주셨는데 그 처방책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처방책대로 모세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여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뱀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만든 그 뱀의 형상,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의 형상을 누가 바라보았겠습니까? 누가 바라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았겠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그 불뱀의 독, 즉 독사의 독이 온몸에 들어와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실제로 무엇을 시사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 3장 14절 15절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그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자신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달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달릴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장대 위에 달렸던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그 불뱀의 독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이제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독이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 죄의 형벌의 심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설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토록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케 한 설계를 하신 여호와, 그 설계의 도면에 따라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해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구주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 듣고자 하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되어서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참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어두움보다는 참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빛 되시는 주 예수님의 진리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천국 잔치가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남과 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